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장으로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역사하여 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가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다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실 주님께 우리 영광과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이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고백합니다.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그렇게 우리 맘 가운데에 기쁨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 나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라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고난 시간에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래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 삶을 보호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를 신령한 축복과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다음 주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겨낼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동성교회를 지켜줘 주시옵소서. 김현준 원로 목사님, 김성경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 위한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사 건강한 목회자로 건강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김성현 나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자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7월 11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특히 수도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일부터는 4단계로 방역 지침이 상향되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은 최소한 2주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아쉽지만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상이 이 질병과 신음하며 지내고 있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 역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함께 강건하게 잘 살아내고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그 출타한 장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해외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주님의 자녀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14장을 읽었는데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40년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지난 주일에 성경 읽으며 살펴봤듯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이후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남부를 먼저 점령을 하고 그 다음 북부의 왕국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0장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절을 가면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싸워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이제 분배해 줘야겠다 해서 땅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분배는 이미 다 평정된 입주해서 살면 되는 땅이 아니라 그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땅을 분배를 받는 상황입니다. 13장은 요단강 동편에 먼저 그쪽을 차지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의 땅 이야기를 일단 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14장부터 요단 서쪽 가나안 땅 분배가 진행이 되는데, 그 땅 분배 시작할 때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하면서 그 땅 분배를 주도했던 리더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이 성경책 제목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먼저 이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 이름 앞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여호수아보다도 제사장이 먼저 언급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냥 왕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에서 제사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은 힘의 논리나 공평의 원리로 나누고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 제사에 담긴 속죄와 희생의 원리로 받는 땅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먼저 언급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힘이 세기 때문에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제사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속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땅입니다. 여기 희생과 속죄의 원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희생으로 속죄받은 백성이라는 신분.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감에 있어서 그 희생으로 속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향한 탐욕이나 이기심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은 희생 제물과 함께 다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 예물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과 헌신하는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희생과 헌신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여호수아보다 먼저 앞서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의 모범이 바로 갈렙입니다. 땅 분배를 할 때 유다 지파 먼저 이제 땅을 먼저 받게 돼요. 근데 그 전에 먼저 갈렙 얘기가 나오는데,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와 함께 민수기 13장에 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가나안 땅 정탐하러 들어갔던 12 정탐꾼 중 한 명입니다. 갈렙은 그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갑니다. 그 갈렙입니다. 그때 그 믿음 때문에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4장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헤브론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요청합니다.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계속 읽어보면요, 지파마다 또 각 가문마다 가정마다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갈렙은 제비 뽑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원한다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해서 받거든요. 그럼 이게 이래도 되는가라는 좀 질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은 제비 뽑고 있을 때 나는 이 땅 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자, 그런데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알면 결코 갈렙이 기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헤브론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교통의 요충지인 건 맞아요. 하지만 가나안은 헤브론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낙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해서, 기럇은 이제 뭐 성읍 이런 뜻이고요. 그 아르바라면 네 개라는 뜻이에요. 그 네 개의 부족이 뭐 이제 다스리고 있는 땅, 또는 네 개의 성읍이 있는 땅, 뭐 이런 정도 의미로 기럇 아르바가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서 좀 싸워야 할 적이 성읍이 4개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낙 족속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사무엘상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그때 골리앗 하나 정말 뭐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가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는데 골리앗들만 모아놓은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아낙 족속의 그 당시 명성을 떨쳤던 이유죠. 그 족속을 물리쳐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핸디캡일 수 있어요. 엄청난 그 약점을 가지고 어려움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것은 기회를 이용한 게 아니고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누구도 그 땅을 올라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12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비록 85세지만 아직 용기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낙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이 확신은 험지에 자청해서 나가는 희생과 헌신이에요. 갈렙은 어려운 곳을 자청해서 나가는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 결과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사실 여호수아 14장에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부를 점령할 때 그 남부의 요충지였던 헤브론도 점령해서 진멸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것은 여호수아 10장에서 일어난 일일 수 있어요. 또는 다 차지하지 않고 좀 남아 있었나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헤브론을 갈렙이 10장에서 사실상 점령했지만 어떤 의미를 두고 14장의 갈렙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땅 분배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갈렙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정말 그 땅을 차지하고 생명과 안식을 누리려면 갈렙이 실천한 희생과 헌신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그냥 땅을 받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갈렙의 희생과 헌신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받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그 직전에 성경이 이야기를 여기 실어놓고 있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은 희생과 헌신으로만 차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호수아를 3주 전부터 읽으면서 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여리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오랜 세월 그 땅을 적셨던 인간의 죄와 피 흘림으로부터 땅을 구해내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단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 욕심을 앞세워서 힘으로 땅을 차지하면 이스라엘은 제2의 가나안 족속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 18장을 가면 땅 분배 받던 시절 얘기가 사사기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지파의 북방 개척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받은 땅을 벗어나서 다른 데에 점령을 했어요. 단지파가. 사사기 18장을 읽어보면요,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땅을 구해내야 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까맣게 잊고 오직 자신들의 욕심과 편의를 따라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엉뚱한 성읍을 무력으로 눌러 차지하고 그 과정에서 우상숭배 저지르고 엉뚱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도시가 단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대표 성읍 단은 북이스라엘이 배교할 때에 베델과 더불어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단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침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열거되는데 그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없어요. 제2의 가나안 족속이 되어버린 단지파는 아예 이스라엘 12지파에 더 이상 언급되지도 않는 겁니다. 대신 요한계시록 7장 21절을 보면 수많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시 갈렙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갈렙은 자신의 군사력이나 좋은 땅을 선점하겠다는 욕심으로 헤브론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가나안의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내내 참으시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12절에서 갈렙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냥 된 일일까요? 그냥 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찌든 이스라엘을 정결한 제사장 나라 만드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정말 온갖 사건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지고 볶으며 씨름하시며 애쓰신 광야 40년 여정은 하나님의 헌신이었어요. 그 모든 역사를 갈렙이 목격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희생과 헌신을 치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낙 족속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는 갈렙의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은혜를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잘 알고 감사하는 갈렙은 가나안 족속, 그리고 그 족속이 저지르고 있던 우상 숭배와 죄악의 힘과 맞서야 하는 약속의 땅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희생하고 헌신할 땅으로 바라본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내가 받을 좋은 땅만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17장 16절을 보시면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넉넉하지 못하다,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하다, 이러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지도를 보면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이 작지 않아요. 절대 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땅을 보니까 원망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갈렙은 가장 지독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기업으로 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헤브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헤브론이 가나안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특별하게 두드러진 어떤 의미가 있는, 정말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자, 헤브론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오신 분이라면 헤브론에 뭐가 있지 하고 기억날 겁니다. 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답을 하시는지 난 알 수 없지만 다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그거예요 하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무덤입니다. 막벨라 동굴 무덤. 사라가 먼저 묻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매장됐고요, 이삭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 있다.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평생 살면서 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 아내가 죽자 아내를 매장할 땅으로 처음 구입한 것이 막벨라 동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딸린 밭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드디어 소유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게 헤브론에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고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유하게 된 첫 번째 땅, 막벨라 동굴과 그 옆에 있는 밭입니다. 그게 헤브론에 있어요. 비록 무덤이지만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막벨라 무덤입니다. 물론 갈렙이 막벨라 굴을 보고 헤브론을 마음에 점 찍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진 않습니다. 모릅니다. 언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40일 동안 가나안을 구석구석 정탐했던 갈렙이 과연 헤브론을 정탐할 때 아브라함의 무덤 막벨라 동굴을 모르고 지나갔을까요? 분명히 눈여겨봤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무덤 막벨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증거였어요. 갈렙은 그걸 알아봤기 때문에 아낙 자손과의 싸움을 무릅써서라도 헤브론으로 나가는 희생과 헌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렙이 그렇게 차지한 헤브론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여호수아서 21장 13절을 보면요,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도피성은 일전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을 재판 전까지는 복수당하여 죽지 않도록 임시로 보호해주는 거처였습니다. 또 이후에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래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속죄, 속전은 물질 보상은 치르고 계속 그 성에 갇혀 살아야 했지요.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죄인이 죽지 않고 용서의 은혜를 입는 곳. 그런데 도피성은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이에요. 제사장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헤브론이. 결국 갈렙은
아낙 자손과 싸우는 희생과 헌신으로 차지한 헤브론을 제사장의 도시 도피성이 되도록 드린 겁니다. 그런 헤브론은, 제사장의 도시 도피성인 헤브론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헤브론은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갈렙에게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사실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지정해라.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에 도피성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갈렙이 충분히 헤브론을 이미 도피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의 믿음을 봤을 때 거기까지 보는 해안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도시로 도피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한 것입니다. 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한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섬긴 희생과 헌신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4장 6절을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는 그나스라고 표기가 되기도 해요. 그나스, 그니스, 모음만 다르니까 뭐 같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니스 사람들이 도대체 기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 중에 그니스 족속이 있어요. 그렇다면 갈렙은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다는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의 후예 중에 그나스 족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에서의 후예면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갈렙이 에돔의 후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니스 또는 그나스를 가나안 족속이냐 에돔 족속이냐 어느 한 가지로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갈렙이 원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다. 그는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의 유다지파 족보를 보면은 유다 지파 족보의 보너스로 유다 자손은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중요한 사람들 족보 올릴 때 그때 이 그니스 사람 갈렙 족보가 같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런 갈렙이,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지파 일원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로서 갈렙은 희생과 헌신의 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땅을 죄악으로부터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갈렙은 욕심과 힘의 관점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헤브론의 가치를 잘 알았던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구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아낙 족속과 싸우는 희생과 헌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의 가나안 정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욕심과 힘으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희생과 헌신을 다하신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삶의 현장인 가나안의 헤브론의 이 산지에 들어가는 제사장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죽은 다음에 건너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곳,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며 여러분이 지금 밟고 살아가는 그 땅, 그 삶의 현장이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헤브론은 어디인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 산지 헤브론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는 아브라함의 무덤 막벨라 동굴이 있었고요, 더불어 기꺼이 아낙 자손과 싸워야 하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산지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하신다는 산 증거인 우리 자신이 서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산 증거라는 거예요. 마치 헤브론의 아브라함 막벨라 동굴처럼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바꾸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산 증거, 동산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현장,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헤브론 산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헌신,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우리 삶의 매일매일 일상 중에서 늘 일어나는 희생과 헌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삶과 맡은 일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 몫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을,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다하는 것, 십자가 지는 희생과 헌신이죠. 직장에서 맡은 직무를 누구 탓하지 않고, 누구에게 미루지 않고 내 몫을 또는 그 이상을 감당하는 것,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감당할 학업이 있고, 또 지역사회, 국가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몫을 다하는 것이 십자가 희생과 헌신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지체로서 맡은 몫이 있어요. 공동체를 섬기는 봉사도 있겠지만 또 교회 전체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서 서로 지키고 실천해야 할, 배려하고 함께 또 맞춰나가야 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과 직무를 성실하게 십자가 지듯이 감당하는 것이 일상에서 성도가 감당하는 십자가 희생과 헌신의 일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좋고 편안한 선택을 일삼는 가나안의 방식을 거부하고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십자가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렇게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헤브론임을 저는 믿습니다. 혹 우리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나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내 자신 추스리는 것조차 버거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계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지조차 희미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만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쓸모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우시다면 저는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그 고통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살아내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할 때에 이 산지가 헤브론이 주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저 종교적인 감동이나 위로를 쇼핑하듯이 교회를 찾는 소비자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직장, 여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 땅의 회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 공동체 갈렙과 같은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산지 헤브론의 의미, 갈렙의 희생과 헌신,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신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헤브론이 도피성, 제사장의 도시로 들여진 것,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 십자가 희생과 헌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질문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이 나를 위해 감당하신 희생과 헌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그분이 베푸신 희생과 헌신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헤브론 같은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희생과 헌신은 무엇인가? 아낙 족속처럼 뭔가 버티고 있는 게 있겠죠. 생각하면 두렵고 할 수 있을까 의심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산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의 그분의 희생과 헌신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헤브론 맞습니다. 나는 거기서 어떻게 희생과 헌신의 순종을 할 것인가?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힘과 욕심의 논리가 아니라 이 땅을 거룩하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제사장 나라로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갈렙이 믿음을 봅니다. 저 땅이 좋은 땅이니까 내가 선점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저곳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곳이 반드시 하나님의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아낙족속을 대변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갈렙의 믿음, 결국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던 갈렙, 그리고 받은 기업을 도피성으로 제사장의 도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갈렙의 순종, 그 갈렙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으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 증거인 동산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땅마다 오늘도 구원하시며 건지시는,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헤브론 이 산지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겠노라. 갈렙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그곳을 제사장 나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동산의 존귀한 제사장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헤브론이며 갈렙이 구했던 이 산지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대로 지키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의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다는 그 사랑의 산 증거가 다른 무엇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성도 한 명 한 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동산의 가족들이 서 있는 땅마다 갈렙이 믿음으로 구했던 이 산지이며, 비록 아낙족속과 같은 죄와 어둠과 고통의 큰 산이 있지만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십자가 희생과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일상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마침내 그 땅이 죄에서 건짐받고 도피성처럼, 제사장의 도시처럼, 헤브론처럼 그 땅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를 볼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갈렙처럼 나아가는,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희생과 헌신으로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모든 제사장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헌신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각박하고 힘들지만 예물 드린 감사한 손길들 위에 오늘도 어김없이 공급하시며 먹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쓰여진 예물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신음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끝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지신 십자가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주님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오늘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 현장 예배로 드리고 주일 본당 2부, 학교 예배당 1부 예배는 원활한 방역을 위해 오전 9시에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바코드를 꼭 지참하시고 마스크를 착용 후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번째 역사서 안내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비난과 조롱, 박해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하며 믿음을 지키는 말씀을 통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역사서가 이번 주 토요일 마무리되는 점 기억하시고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면 알림 1번입니다. 2021년 하반기 안산동산교회 장학금 지급 대상 추천 및 시행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7월 25일까지 본당 1층 사무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3번 2021년 2, 4분기 자율교구 사역 돌아보기 시행이 7월 17일에 있습니다. 아랫박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이후 여름사역은 2주 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회 및 예배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 부서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 7월 12일부터 7월 25일 2주간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새벽 기도에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설교 오디오 송출로, 월요 중보 수요 기도에, 목요 영성 집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교회 학교, 사랑부, 영어 예배, 통일 선교, WM 센터 외국인 예배는 온라인 송출로, 셀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그 외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아울러 본당과 학교 예배당의 출입을 통제 중에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한 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삼교구 권병호 성도님, 조미양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7월 1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의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사는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따라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순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용기 내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성도들, 갈렙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 여정 위에, 그리고 여전히 죄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주님의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고통받는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